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의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고민한 의는 인간적인 의로움이나 정의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였고, 그는 그 대답을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곧 마틴 루터가 찾은 의는 역설적이게도 의롭지 못한 인간의 본질을 인정하고 오직 복음 앞에 엎드림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의는 매우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보면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에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라고 번역된 프로스 헤아우톤이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 자신에 관하여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대변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모두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다른 이들과 반해서 비교 우위를 접하고 있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 서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이들과만 사귀었고 또 그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에 충실한 이들의 감사와 찬양만을 받는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에 도취되어 있어서 의의 기준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어져 있음으로 인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의의 문제가 없다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의 의보다 자신들의 의가 더 중요하게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상대화시키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상대적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 의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상대화시킴으로 상대적 우월성이 곧 하나님의 의의 우월성과 같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비교한 자들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본문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내세우며 자신의 의의 우월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도 도저히 의와는 관계없는 자들과 비교하므로 하나님의 의를 매우 저급한 도덕적 기준의 의보다도 못하게 여기게 하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기도와 의의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은 14절 말씀에서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사회적 또는 종교적 규범에 의하면 죄인 중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리의 모습에 관해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리는 성전에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 또는 이방인을 위해 일하는 유대 민중들의 눈에 볼 때는 동족의 반역자들이었고 동족의 수탈자들을 돕는 이들이었으며 그들이 또한 수탈자이기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은 매우 혐오스럽게 여겼고 그것으로 인해 세리들은 성전에 쉽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도 자신을 감추어야 했고 또는 성소 가까이에 다가서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들과 오히려 구분되어져서 따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성전의 안뜰에 들어가 아주 거만스럽게 자신감 있게 기도했다면 세리는 성전 안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바깥뜰에 머물러 서서 한쪽에 이렇게 외딴 곳에 서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세리 스스로가 자신이 성전 안뜰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멀리 서서 기도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기도한 반면에 오히려 세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 앞에 하나님을 세운 것이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란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움으로 인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고 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나 주여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낚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 이후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세리 역시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다가 끝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의에 관해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높아지고 낮아짐에 관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임을 고백하면 그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심으로 높아지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므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움으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낮아지고 비참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의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는 빼앗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또는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취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오늘 본문 14절에 분명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역시 처음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고행을 선택합니다. 성당의 계단을 양 팔꿈치와 무릎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기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 고행을 통해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행을 통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신이 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을 마틴 루터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의는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요 쟁취하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보혈 앞에 나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의에 관해 더 깊이 생각하도록 요청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를 이야기할 때 과거의 모습 또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의 삶이 세리의 삶보다 더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내가 더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자신이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내세우고 드러내는 바리새인보다, 비록 지금까지는 죄인으로 살았을지언정,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았던지언정,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운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 과연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의롭게 살았으니 의인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 참으로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지금까지 산 것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를 보신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새 소망과 기대와 가능성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더라도, 지금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의와 관계없는 삶이었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의롭다 하게 여겨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했던 우리들이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벌거벗길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참으로 주옥 같은 고백을 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부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런 자였고 그저 갈릴리 바다만 바라보며 고기를 낚고 살던 너무나 평범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됨을 경험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면 그런 찬송의 고백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 우리는 어찌 보면 볼품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없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루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하나님은 그런 볼품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일꾼으로 삼으셔서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번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걱정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잘 될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번 바자회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못할 것 같던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작년보다 그 전년보다 훨씬 더 무엇인가 잘 짜여져 있는 것처럼 서로 합심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된 시작점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 앞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비교 우위를 점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월감을 느낍니다.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거나 둘 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네 집 아이는 공부를 그렇게 잘해서 서울대 갔다던데 너는 도대체 뭐냐? 누구네 집은 60평, 100평인데 우리 집 구석은 왜 이 모양이냐? 어느 집 남편은 회사 끝나고 오면 설거지도 싹 해주고 빨래도 싹 해주고 청소도 싹 해준다는데 당신은 집에 오면 손도 까딱 안 하고 아이고 못 살아. 그럼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누구네 집 와이프는 나가서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번대더라. 감사가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다툼만 생깁니다. 열등감에 파묻혔다가 어느 순간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발견하면 또 우쭐해서 우월감으로 그래도 내가 좀 낫지. 그러다 또 금방 푹 꺼져서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좌절했다. 교만해졌다. 좌절했다. 교만해졌다. 날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려고 하니 거기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나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보다 좀 못났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못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보다 가난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보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나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누구보단 낫지,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내가 낫지, 좀 우쭐우쭐 할지 몰라도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그저 죄인일 뿐이구나 또 고백하게 되므로 나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의로운 자는 누굽니까? 내 앞에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엎드리는 자, 그가 진정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을 깨닫고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놓여있는 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세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가장 강한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대로 서서 주님, 내가 이 모양입니다. 이 모습입니다. 참 염치도 없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해서 또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면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안 된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축복된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